샬롬.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속건제, 피해 회복을 위한 예배라는 말씀으로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를 남발합니다. 물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피해자는 여기서 배제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회복 없이 제3자가 용서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들은 도리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진리를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렇게 율법서인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물에 입힌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제사장과 성소를 위해 바친 제물을 뜻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속한 음식을 취하거나 먹었을 경우나 또 바쳐야 할 예물이나 11조를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이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요, 11조를 바치지 못했어요. 또한 제사장에게 속한 음식을 취하거나 먹었을 경우나 또 바쳐야 할 예물들이 바쳐지지 못했을 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오게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은 제사장과 성소를 위해 바친 제물을 뜻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피해 보상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면은 이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이 먼저입니다. 손해배상이. 그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참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해요. 첫째야.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 관계에서는 돈 띄어먹고 뭐하고 다 해요. 보상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헌금 먼저 안 해도 돼요.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헌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거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와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내가 형제들에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안 해.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웃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드리면 그건 내가 알아서 잘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형제들에게 배상할 게 있으면 먼저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럼 그러고 난 뒤에 화해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 두고 얘기한 건지 알아요?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속건제에 담겨진 뜻이 그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는요, 다른 제사랑 또 달리 좀 비싸요. 또 획일적이에요. 속건제물은 수양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바칠 수 있었던 다른 제사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할 것 없이 이게 다 차등이 있었잖아요. 그
재물의 종류가. 그래서 다 누구든지 뭐 두말할 거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사들이었어요. 다 다른 제사 다 그래요. 그러나 이 속건제는 다 그와 달리 순양 하나로만 딱 지정된 까닭이 있어요. 타인에게 대해 피해를 입히는 일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지불할 게 비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만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욕심껏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욕심 부리지 못하도록 더 비싸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기독교 정신은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입장을 더 고려하고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주는 의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속건제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나 속죄제의 과정을 겪고 난 사람, 속죄제의 과정을 다 치른 사람은 이 속건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에서부터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는 이게 그냥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속건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속죄제가 가벼워요. 그러나 처음부터 속건제 딱 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올라가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그렇죠. 왜 그런지 단계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정점이에요. 그래서 깊은 신앙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타인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손해보고 타인들이 더 손해 안 보는데 자기 희생적인 마음이 없으면 타인을 위한 생각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산제사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수양은 정말 비싼 귀하고 값이 비쌌어요. 속건제가 수양으로 제물로 한정된 이유는 타인에게 입히는 피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또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살고 계십니까? 재물을 바치는 일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속건제가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함께 나누는데 5대 제사 중에 오늘은 속건제 피해 회복을 위한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종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배상할 것이 있으면 먼저 배상하고 그 값 치르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얘기가 이 속건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뚜렷이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속건제, 레위기 속건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어떤 배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삶 속에 나는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분별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마디로 부지 중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그냥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도 한번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겠다고 막 부리잡게 갔던, 불이 나게 앞질러 갔던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브레이크를 걸고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속건제 피해 회복을 위한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